아, 오늘은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22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최근에 저에게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음, 좀 심하게 그런 심령의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아, 언제인지 모르게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그냥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은 그런 회복과 치유를 어 체험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심령의 회복과 치유를 어 체험하게 되었고, 또 많은 그런 은혜와 어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내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나름의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누리게 됐습니다. 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정리가 되고 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참 많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런 간절하게 기도를 한 때는 전부 정말 어려울 때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라는 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저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조금 어렵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경험이 없는 그런 초짜 사장을 좀 이렇게 음, 힘들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정말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생과 사의 그런 문제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을 때였는데, 그래서 가정적으로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였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을 그만두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냥 살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그걸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거 모든 게 사실은 전혀 누구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기도로만 그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뀌는 어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그때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지듯이 그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지만, 그런 어쨌든 삶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처음 이제 학위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신학 학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이 그 비자 스폰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학생 비자에서 종교 비자로 그 비자를 바꿔서 인제 그렇게 인제 그래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인제 정말 간절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종교 비자로 그 비자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거의 어 7년 반 정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학위를 마쳤을 땐 7년 반, 그다음에 인제 잘 안 되어 가지고 또 3 년을 더, 1 년의 인턴십과 2 년의 또 다른 학위를 해서 이제 10년 반이 지났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두 아들들이 이제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거의 큰아들은 마칠 때였고 작은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막 갈 때였기 때문에 음 굉장히 이제 그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끝내 그 비자 신청한 것이 거절되었습니다. 여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이제는 꼼짝없이 한국으로 이제 마지못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찰나에 아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아 정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다가 이마에 그 땀이 핏방울처럼 맺혔다고 했는데, 어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 년에, 이제 2016 년에 인제 교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2017 년에, 아 예, 2017 년에 정말 저희 가족에게는 그 1년 동안 가장 많은 일이 생긴 해였습니다. 우리 가족 4 명이 모두 다 이런저런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4 명이 다 큰 수술들을, 작은 수술도 아니고 큰 수술들을 다 받았고, 1월 첫 둘째 주에 어 어 그 집에 물난리가 나서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물난리가 나서 4달 동안 그 집 수리하는 동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집에서 살았어야 했고,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장모님께서 생사의 그런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는 바람에 제 아내는 그때까지도 비자가 없었는데, 물론 미국에 합법적 체류 신분은 있었지만 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자는 없었는데, 정말 큰 모험으로, 믿음으로 정말 그 어머니를 혹시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다 생각으로 그 한국에 갔다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어 또 우리 큰아들 한웅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 그런 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서 어 참 그걸 보는 저희 부모의 마음도 참 아팠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는 우리 큰아들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음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 년에는 처음 일을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미국 교회인데 교회에서 영주권을 이제 스폰서를 해 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영주권이 채 나오기 전에 아 저를 이제 해고했습니다. 아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인제 레이오프, 그러니까 정리해고라고 하죠. 레이오프를 당하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리고 저는 인제 종교 비자이기 때문에 교회 이외에서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일 이외엔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 년까지 저희 집사람의 그런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 2020년 5월 달을 마지막으로 인제 마지막 수술로 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끝까지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어야 했고, 또 그 이외에도 2021년 어 우리 작은 아들이 대학 갈 때도 역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우리는 참 힘든 그런 기도를 기도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00 약 16년, 그러니까 13년 첫 학위를 마칠 때부터,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이제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또 큰아들은 졸업하고 잡이 생기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편안하니까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렸다가 최근에 다시 그런 상황들이 다시 생기면서 그러한 또 간절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뭐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생각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고 깨끗하고 강력하게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그런 상황, 간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득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정말 어 뭐라고 할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이로 간절함을 느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우리 그 고생을 많이 하신 사도신데, 그분의 기록을 보면 물론 다른 사도들도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런 과정을 다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1장을 보면,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제가 여러 번, 두어 번 말씀드렸지만, 고난에 관해서 고난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고린도 후서를 그냥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요, 1장 8절부터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 신약성경 286페이지네요.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우리가 이러다간 죽는구나, 이러다가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물론 세상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형 선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니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정도로 절제절명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있는데,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간절한 그런 상황, 간절한 마음을 정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또 힐난하고 질책하고 욕하고 모욕하면서 죽이죠.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예수님은 아마 간절하기, 우리가 느끼는 간절함에 수백 배, 수천 배의 간절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부르짖으신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구약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라고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시편 22편 1절입니다. 우리도 찬송가를 말할 때 찬송가 제목이 대부분 맨 첫 구절이죠. 맨 첫 구절입니다. 뭐 오늘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시작하듯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도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첫 구절을 제목으로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사실 이때에도 시편은 찬송가로, 우리의 찬송가와 같은 그런 것으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그것의 1절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제목을 부르신 것과 같은 것이, 다시 말하면 그 시편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간절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간절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 간절한 상황을 이겨내셨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22편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줄 알았다. 모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나를 이 지경에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절제절명의 그런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곱지 아니하시오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조차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고뇌를 다 들으시고 다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마치 이 상황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이 아직 오지 않고 그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데, 너무너무 정말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그 상황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 절박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나는 구해주지 않나이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벌레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 따귀를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비아냥거렸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실제 예수님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거기서 한번 너 자신을 구하고 내려와 봐라.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놀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분에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할 정도로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역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멀리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상황이라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 때로는 뭐 몇 달,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었죠. 하나님의 약속한 때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까지.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죽음의 그 도주를 해야 했는데 약 10년 내지 15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지만, 죽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시간, 그 시간 동안 몇 시간이든, 몇 시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약 몇 시간, 한 6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나이까? 라고 말한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죠. 계속 상황을 얘기합니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막 황소, 사자 이런 맹수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버림받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아무 형체가 없는 물처럼 쏟아져 내려버렸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그 촛농 같아서 다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박해서.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 속에.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상황에 두셨나이다. 지금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너무너무 뼈마디가 다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 뼈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죽이는 자들은 내 앞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과 속옷도 다 벗긴 거예요. 발가 벗긴 거예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지금 칼 위에 서 있고 칼이 목에 들어와 있고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마치 사자의 입에 물려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 상황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거론하신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원망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욕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정말 그 개들이 둘러싸고 황소들이 둘러싸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나를 찢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오히려 나를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찢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시 않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절박함 속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절박한 상황에 계시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계시면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면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면, 저도 그랬었듯이 이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earnest라고 하죠. earnest, 간절하다. earnest. 이 간절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1절까지 그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나오죠. 너희는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몸과 힘과 영과 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간절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온 것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그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이 절박한 상황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은 그런 절박한 고난의 상황, 절박한 환난의 상황 아니면 힘듭니다. 절제절명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런 간절함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힘듭니다. 갖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이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죽을 소망, 그러니까 살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달리겠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대학교 때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궁죽통이라고. 나중에 이제 막 매스컴 뭐라고 하죠? 그 방송 같은 데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막 삽시간에 퍼져 나가는 거니까, 그 전달되는 거니까 궁죽통이라는 말을, 참 신선하게 들린 말이었는데, 궁하면 통한다 이런 거죠. 궁죽통. 그 친구도 물론 어디선가 듣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런 말. 이걸 우리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 헝그리 정신.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온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죽을 힘까지 다해서, 그 마음까지 다해서 뭘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겠다. 이 간절함을 잊으면 안 되겠다.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속적인 표현으로 배에 기름기가 찼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배에 기름기가 차면 뭐 안 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오죽했으면 사도를 그렇게 간절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 구세주를 어,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그 정말 죽음이라는 그런 아, 절박한 상황을 사용하셨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혼이 담긴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라고도 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절함을 배우고 간절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자신도 그 간절함을 그동안 잊었던 저 자신을 정말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시면서 그 간절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후예들, 십자가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 간절하게 부르짖으신 우리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또 사도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간절함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어도 잊어버리고 조금만 일이 잘 못되면 또다시 슬퍼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러나 항상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함을 배워나가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져나가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간절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린 운동선수가 정말 더 이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없듯이 우리 또한 간절함을 잊고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짖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간절함이 진실함이며 그 진실함의 증거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